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오늘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동해로 가서 해돋이를 보거나 아니면 이 가까운 하늘공원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송구영신은 고사성어로 보낼송, 옛구, 맞을영, 새신입니다.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은 원래 송고영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송고영신은 구간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새해가 되면 발령이 나고 직급이나 업무도 바뀌는 인사가 단행됩니다. 그러니 직장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영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후 11시에 떡국이나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간단한 행사를 하고 12시가 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철회 예배를 통하여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송구영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저와 성도님들이 송구영신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송구영신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가장 끝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시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항상 이전 일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산 사람은 요한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칼로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오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기에 이르르셨을 때 한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온 몸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니 돌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계명 중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도리를 다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손한 태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른 말씀 잘 듣지 않고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어른 말씀 듣지 않고 나중을 가보면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2021년에 부모님 공경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면 웃 어른을 공경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해도 지난 해와 똑같은 삶만 반복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영광의 우리 주님을 뵌 사도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영광의 주님 뵙고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가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분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에게 영광의 우리 주님 그 오른손을 요한에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성도마다 이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송구영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송구영신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합니다. 현재 우리는 로마에서 시작된 태양력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원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는 티시리로 7째 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학회서를 통하여 그것을 배웠습니다.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맞이하여 양각 나팔인 쇼파를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새해를 알립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해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 한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인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의 궤 위에 이 그룹 스랍들이 있는 그 사이에 염소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앞선 7절에 보면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의 날, 바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그 발이 진짜 주석이고 그 음성이 물소리고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진짜로 날성검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형용사들을 쓰고 그리고 많은 표현들을 써서 예수님 재림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쓰게 된 것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며 사람들을 섬기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성도마다 복된 것입니다. 나약한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기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들림 받은 성도는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구 영신을 맞이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구 영신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의 양각 나팔소리인 쇼파르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천지를 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7교회에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7교회의 잔잔한 주님의 음성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잠자고 있는 7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을 통제하고 믿는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자에 의해 사람들이 통제당하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치 권력자 밑에는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한 통제 사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취직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경제 생활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니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말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미리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자유가 중요합니까? 왜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먹어라, 너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담이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아담이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담이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봇처럼 아담아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먹지 마, 먹어, 이거 해. 중국은 이러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담은 성경을 금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고 팔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요 적 그리스도의 계량입니다. 통제 세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길들여지게 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표를 받으러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성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자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성도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자가 교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데 교회가 잠잠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에게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은 일을 했으면, 잘한 정책을 했으면 칭찬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외쳐야지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저 사람은 잘못해도 내가 덮어줘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해야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세례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서 춤을 잘 추니 헤롯이 맹세하여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 왕의 말이니 명령이니 왕의 약속이니 지켜야 된다고 해서 바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하여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그의 악행을 들은 로마 황제가 그를 스페인으로 추방하고, 그때 헤롯 안디바와 함께 헤로디아도 함께 했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한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정치 권력은 한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받고 그것을 휘두르다가 끝이 좋지 못한 지도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에 맞들려 악행을 저지른 김일성과 김정일은 아직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미라가 되어 북한 땅에 전시되었습니다. 바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타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북한에는 직장을 자기가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 음악가가 될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음악가해. 하면 하고, 너는 여기서 사무를 맡아 하면 하고, 너는 출신 성분이 안 좋고 예수 믿으니 아우지 탕캉에 가서 일해. 그러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 권력자의 악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미라가 되어 북한 땅에 전시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죽어도 육신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히지 못하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되도록이면 정치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치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인생도 망가질 뿐더러 그 자식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를 정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3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창차될 일을 기록하라.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지만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보다 2022년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 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제 박사님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말세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도 헌금 걷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여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은행 의지하고 대출받고 예배당 지으면 교회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은행 의지하고 대출받았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일을 하면서 주일날에는 가서 배당이나 교회에 가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헌금 걷지 않고 회 끼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다만 헌금을 거둔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자 유럽에 있는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2020년에는 많은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례비 받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례비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버리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통제사회가 온다고 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가정으로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보통 0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관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12시가 아닙니다. 0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시점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은 저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을 준비할 때는 항상 저녁에 합니다. 학교 갈 준비는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저녁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는 이 저녁에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올해보다 더 어려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떠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송구 영신은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처럼 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주여 우리 마음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2022년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